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유안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 같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호하고 같이 온 여기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이 인도네시아 자매님이세요. 그 국적이 인도네시아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설교 들을 때 너무 잘 들은 거예요. 내가 이상했어요. 근데 드라마만 보고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한국말을 알아들을 줄 알아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렇죠?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간에 기호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교인 돼야 된다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성은자매님 또 오셨네요. 우리 성은자매님 한국 갔다 왔는데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인도네시아 분도 이렇게 어려운 설교 말씀 다 알아듣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제목을 정했는데 본래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이려고 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 중에서 준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가 청년이 2명 있습니다. 우리 혜림 지사님의 아들 준서가 있고 최선주 지사님의 아들 준서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근데 그 최선주 지사님의 준서가 주간에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질문한다는 말은요, 관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 질문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준수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제가 대답을 해주고 그러면서 준수에게 제가 해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빠 최고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때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근데 아빠가 왜 최고이냐 아이들 물어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빠가 내 필요한 걸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작은 문제가 있어도 아빠는 다 해결해 줍니다. 마치 슈퍼맨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빠 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아빠 최고라는 이유가 금방 어린아이 때의 아빠 최고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아빠를 최고라 그런다면 아마 정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장해서 아빠 최고라는 말은 우리 아빠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빠는 하나뿐인 분으로서 누구보다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내가 힘들 때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나의 도움의 손길을 주고 도움의 손길을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라고 말할 때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필요를 툭툭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최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이 말씀과 좀 연관시켜 말한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큰 풍랑이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요, 파송 설교를 합니다. 파송 설교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을 한번 우리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면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참새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이고 우리 머리카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을 셀 수 없지만 그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누구보다도 내 마음 잘 아시고 내 아픔 잘 아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진짜 좋아요, 예수님 진짜 사랑해요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어떤 바람과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다가 그때마다 사건마다 예수님이 전해주려고 하는 좋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 가셨을 때 무덤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졌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귀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우리가 새겨야 할 말입니다. 귀신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우리 일상 삶에 우리에게 깊이 심어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말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이상한 행동하는 것도 귀신 들렸다 그러지만, 성경에서 깊이 말하는 귀신 들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우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문제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이것이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끊어놓는 것,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데 귀신의 이야기를 여러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 그런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내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가? 그런 일 앞에 내가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 자꾸 우리는 나에 대해서 질문해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또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냥 성경을 여러분 툭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고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 들 수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던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그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근본을 다시 한번 다지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참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서 답변하시기보다는, 특별하게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 증명하기보다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증명해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는 이 일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기에 내가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여기 어떻게 누가 다른 말 합니까? 그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질문 던지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말씀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자, 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안방에 있을 때 이 설교 이 부분만 가지고 잠깐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난 뒤에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다른 일을 해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을 잘 믿을 거니까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경상도에 기차를 타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을 하려고 하니 어머니가 목회 길을 가는 아들이 왔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닭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도 합니다. 말은 여기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어머니가 실망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다시 기차를 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올라오는 길에 그래 그러면 대학원까지는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하고 대학원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는 제가 시험을 보고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제가 이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저희 학교는 태수회라 그래서 물러나서 같이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태수회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오셨습니다. 대학원 1학년생들 앞에서.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하려고 왔다면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러 왔으면 잘못 오셨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습니다. 왕궁에 있다는 말은 성공의 길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왕궁으로 가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당신들 왜 목회하려고 왔습니까? 목회해서 성공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왔으면 잘못 왔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왔다면 잘못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왕궁으로 가라는 겁니다. 야, 그 말을 듣는데요. 저도 왜 목사가 되려고 했냐 하면 대학교, 중학교 때 목사님들을 보면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해주고 좋은 차 타고 나도 목회를 성공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 속에 여기 한 군데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찔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버려놓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저에게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 오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뭐 하려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너희는 뭐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뭐하러 나갔더냐? 주님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나를 멈춰서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주일 되면 아침에 교회 오고 나는 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그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결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질문은 관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 다시 하면 희망적인 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 요한보다 더 크다. 자, 이제 설교의 마무리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 여러분 대단한 칭찬이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 정말 세례 요한은요 아주 큰 입니다. 큰 인물이었습니다.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분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영향력으로만 따지면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보였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요한을 비하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요한처럼 되려면 작은 자가 되라는 강조요법입니다. 너희가 요한처럼 되려면 요한은 가장 큰 자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였는데 너희가 요한처럼 되려면 정말 작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큰 자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작은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요한은 광야에서 참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참소리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너희도 참소리 내며 살아가는 작은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아갈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크다. 너 정말 컸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 작은 자입니까? 주님이 작은 자가 되라 그러는데 작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작은 자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죠. 첫째가 되려면 뭐가 되라고요? 꼴찌가 되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작은 자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어부였습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동참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자의 시작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의 부르심의 말씀을 10장 32절로 정해서 오늘 예배의 부름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주님 시인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세리 마태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밥을 먹습니다. 세상에 크다고, 자기 스스로 크다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스승은 저렇게 더러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주 정말 망치 언어로 사람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정말 망치 언어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죄를 늘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서 정말 나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진심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여러분들이 구주로 시인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구주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내가 뽑은 나의 종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뽑은 나의 종,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뽑은 나의 종,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종, 작은 자의 삶들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12장 우리 20절이 아니고 19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다투지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작은 자의 모습이에요. 작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으며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대요. 그게 작은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풀이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자를 어디에 비유하면 참 좋을까요? 어디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여러분, 물은요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아래로 그 방향을 정하고 내려가요. 그런데 물이 가는 곳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생명들이 살아나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지금 이사야의 말은 물과 같은 사람, 세상에 어디서 따뜻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누구 만나면 그냥 이렇게 떠벌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작은 자는 물처럼 소리 없이 조용히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오면 병 고칠 수 있어. 나한테 와. 나에게 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내 삶의 인생의 감동적인 사람은 조용히 누군가의 아픔에 가서 함께 아파하고 손잡아주고 공감하고 북돋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은 봄바람 같아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정말 훨씬 좋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목사의 상도 그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그냥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어주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작은 자의 삶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나중에 크다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을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정의가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이게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의, 저분은 참 정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정의란 담론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의란 단어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의란 단어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란 단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속였어도 안 되고 사람에게 거짓말했어도 안 됩니다. 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에게 욕정을 내서도 안 됩니다. 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참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살려내려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정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뽑은 나의 종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작은 자입니다. 이런 작은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이런 작은 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갔는데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 너 수고했다, 너 진짜 내가 보기에는 큰 사람이었어, 너 진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작은 자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보러 나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잘 묻었다. 그러나 예언자를 보러 왔느냐? 잘 왔다.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처럼 너는 작은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 자 아닌 거 다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유명하지 않아요. 나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명하세요? 안 유명해요. 이미 작은 자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작은 자가 됐다는 말은, 여러분 자꾸 제 말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랑 비교해서 자꾸 여러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나 주님 시인하는 작은 자예요. 나 위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정말 누군가가 힘들면 그 옆에 가서 내가 위로해 줄 줄 알고 아파해 줄 줄 아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주님의 길을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자존감이 돼야 됩니다. 자꾸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소문나서, 그러지 못하면 자존감이 다 낮아져서 시무룩하게 살고 힘없는 사람 사는 거, 우리 주님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마 주님이 그런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너는 왕궁에 가는 게 낫겠다. 너는 왕궁을 찾는 사람의 길을 가는 게 낫겠다. 혹시 그렇게 말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정말 내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